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말이죠.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벙어리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벙어리도 말을 합니다.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눈빛으로 하든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반드시 표현되는데 이 표현되는 모든 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해도 행동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body language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눈빛 속에도 말이 담겼고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언어들, 말들이 항상 사력 있고 따뜻하고 좋은 말, 이런 말만 나오지를 않고 날카로운 가시를 담은 말들도 그 속에는 있고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건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실패할 때가 많은데 그 실패를 말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말 하지 말고 37절에서 너희 말이 옳다 또는 아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서 속상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고,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가지고 따님 주시면 신앙생활도 잘하겠다고 그래 놓고 교회도 안 나가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거죠. 전에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언제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참 뭐 얘기하고 또 누굴 흉을 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 갈 때는 이 주둥이가 이게 문제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거 있습니까?
그 얘기가 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근거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말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하시죠. 하나님도 말하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느냐 하면 모두가 다 진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말씀으로 되어라 있어라 하면 천지가 창조가 되고 모든 나무와 풀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창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진실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고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능력이 있다 말이죠. 창조적인 능력. 예수님의 말씀, 치유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말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은 행위이고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혀가 작지? 그게 작은 불과 같아. 그래서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너 혀가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한 인간도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서울로 쏴버려 이렇게 하면 쏠 것 같아요? 안 쏠 것 같아요? 쏩니다. 이게 인간의 말 속에 담겨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살을 한 청소년이 이제 미수에 그치고 회복이 되는데 왜 그랬는지 하는 걸 물었더니 이제 가정 안에서 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다 내려놓고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고.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엄마 말대로 그냥 나가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엄청난 게 담겼어요.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담겨진 가시가 내 심장에 박혀서 너무 아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이 불화해요. 가정 불화의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말 한마디가 한 달 동안을 서로 말 안 하게 만들기도 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입 닥쳐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어요. 엄청나죠?
이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말을 없애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지옥문이 닫히고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 속에 담겨진 엄청난 신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말이 곧 너의 믿음이고 말이 곧 너의 삶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 자신으로도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맹세를 금하신 이유가 뭘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너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믿을 수 있게끔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궁금하잖아요.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저도 어렸을 때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 배꼽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 배꼽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줄 찰떡같이 믿고 살았고, 그리고 엄마 배꼽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까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알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자, 어느 가정을 상상해 봅시다.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인데 아기가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그냥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 엄마?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엄마 배꼽에서 태어난단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한테 대뜸 묻는 거예요. 엄마, 그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진짜야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두고 맹세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늘 진실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의 삶 자체가 그냥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진실만입니까? 프랑크 루바흐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프랑크 루바흐가 늘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일기에 이런 일기를 쓴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늘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글에 써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가 지나면 그날 나는 몇 %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나? 또
또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몇 %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산 것인가, 이거를 퍼센트로다가 기록에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하루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몇 %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말하는 걸 하나님 의식하고 말했는가? 내 기분대로 말했는가?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했는가? 몇 %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저도 이 프랑클린 루바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늘 이 생각을 하는데, 하루가 끝나고 저녁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 오늘도 100%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명예가 실추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조금 좀 과격한 얘기를 해서, 사소한 헛소리도 하지 마라. 사소한 것도 하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 속에서 죄악이 자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말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 속에 무서운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날벼락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도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해. 어떨 때는 정말 속여 먹여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깜짝같이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속여. 그리고 안 지켜도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치거나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던져놓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금으로 맹세한 건 달라. 금으로 맹세한 거를 어기면 내가 금덩어리를 줘야 되고 돈이 오고 가야 되는 맹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말하고 헛되게 살고 금으로 말하면 절대로 지켜야만 하는, 여러분, 금으로 말하면 절대로 지키는 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약서가 오고 가잖아요. 계약서가. 돈으로 약속한 계약서가 오고 가잖아요. 이거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면 금전적 손해가 얼마나 큰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런데 큰 거짓말은 안 되지만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피곤한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누가 전화를 했는데요. 아빠, 누구야? 아무 개가 이름에 떴어요. 그냥 놔둬. 그냥 냅둬. 또 누가 찾아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헤르만 베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직자들의 담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의 없는 거짓말은 뭐냐? 마귀가, 이 악의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얽어매는 한 가닥 명주실과 같다. 명주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한 가닥.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런 거짓말들은 누가 생각지도 않은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은 지옥에서 보낸 무형의 거미줄이다 그랬어요. 거미줄 한 가닥에 걸려서 죽는 나비 봤어요? 아니에요. 거미줄 한 가닥에 걸려 죽는 잠자리 있어요? 아니에요. 한 가닥은요, 무시해도 돼. 이 명주실 한 올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용서를 빌어야 될 건 용서를 빌고,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전에 이제 우스운 얘기긴 한데 웃을 수 없는 얘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가 얘기하니까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에이, 뻥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 다음이 더 심각해. 아빠는 맨날 뻥만 쳐. 아니, 도대체 아빠는 맨날 뻥만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뻥만 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자식에게 심각한 무슨 뻥을 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쳐지면서 아빠는 아주 나쁜 뻥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거든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맞죠? 따먹었어요. 이거는요, 명주실 한 가닥 같은 거예요. 거미줄 한 가닥 같은 거예요. 그거 따먹어서 절도죄에 걸리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뭐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슬쩍 거짓말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자.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 하면 자기 딸아이하고 대화 나누다가 너는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떠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딸인데 뭐 어떠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동성연애란 말도 입에 꺼내 놓을 수 없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고개 들고 세상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저 같은 목사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저는 이런 소리 들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는 걸 그걸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영국에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동성연애자가 결혼 주례해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반대했더니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받았어요. 왜 안 해주느냐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예요. 이게 어떻게 왔어요? 처음에는 거미줄 한 가닥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온통 거미줄 천지가 되어가지고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무서운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건 아니라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모든 악과 대항해서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앞에 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 주님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말 속에 운명이 달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 달렸다. 운명이 달렸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실만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런 거 말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거짓말? 대제사장의 거짓말, 서기관의 거짓말, 바리새인의 거짓말, 모여있던 군중들의 거짓말, 온통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빌라도를 속이고 거짓말로 재판관을 속이고,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뭐예요? 너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로 죽음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서 살아야 될 것은 인간의 얄팍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대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오고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고,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을 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서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은 잘하셨냐고. 아니요,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너희 말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행하라고 한 것은 예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요 하고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면 내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 성도들은 우리 말 한마디에 담겨진 무거운 진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옥문이 열리고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대서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믿을만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였음을 깨닫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삼가하라, 하찮은 거짓말, 하찮은 헛소리일지라도 삼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의 말을 기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